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것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만들어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는 가족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 가족과 관계되어진, 가족, 교회, 연결되어진 이야기는 가정 같은 교회 또는 교회 같은 가정,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족된 교회. 가족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나? 하면서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은 가족이고 교회는 교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경험했던 가족, 내가 경험했던 교회,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가족이 필요할까? 신약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교 취급을 받게 되었고, 율법을 신성시하고 있었던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선 로마 제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무리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종교적인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는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을 때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제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1세기, 2세기, 3세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지내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군대 조직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총사령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생각하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총사령관이 된다면 그 조직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 어쩌면 바울이 큰 역할을 하지만 그가 순교당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한 이후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기업의 조직이었다면,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서로 경쟁하고 서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 실적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실적을 끌어내려서 서로 삿대질하게 되어지는, 서로를 끌어내리는 조직이 되었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엘리트들은 살아남겠지만, 혹은 그 엘리트들은 더 좋은, 더 큰 유익을 찾아서 떠나겠지만, 손해보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 공동체는 군대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기업, 관리하는 기업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 어디에나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존재감 없고 생산성 떨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속인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노동할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 가족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하는 일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손길만 타게 되는 아기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아무 능력 없는 아기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섬기고 돌보고 챙겨줄 수 있는 공동체. 나이 드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 능력도 떨어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민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사랑받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아니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 처음에 가족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그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정말 그 모습이 여러분이 갖고 싶은 가족의 모습입니까? 내가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있어도, 어머니가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답지 않으며 자녀가 자녀답지 않으며 그것을 올바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가족의 모습입니다. 형태로 남아있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런 식의 모양이 아니라, 제도화되어져 있는 모양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섬겨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어려움과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옥에 갇혀도 내 자녀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보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어서,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간수하지 못해도, 내가 돌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 믿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종교 집단이 아니라, 사회 조직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어린 생명도 있고, 아기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아기도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청소년, 영적인 청년, 그리고 영적인 장년과 영적인 어르신이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아기인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아니면 어르신, 노년인지. 이것은 단순히 신체 나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다닌 연수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지만 여전히 나만 알고 내 것만 챙기고,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싫으면 울고, 내 손에 무엇 쥐어지지 않으면 짜증내고 있는 아이들,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난 모르겠고, 내 입에 뭔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손에 무엇인가 잡히지 않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집어 던지는 모습, 영적인 아기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혹은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여전히 내 입에 들어오는 것, 내 손에 붙잡히는 것, 내가 즐거운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영적인 아기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아기와 어린이의 차이는, 어린이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회화되는 것입니다. 모습을 보면서, 아, 말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갖는 거구나, 이렇게 양보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구나, 배워가는 과정,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청소년은 어떤 모습일까?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이야기해 준 대로 들었지만 청소년의 시기에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이였다가,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영적인 청소년이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평생을 이 길에 헌신할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청소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영적인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청년의 시기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가는 시기입니다. 늘 승리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싸워 나아가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시기, 그것이 영적인 청년의 시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그것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영적인 장년은 어떤 모습일까? 영적인 아기들을 돌보고 영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영적 청소년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저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싶을 만큼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장년, 영적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혜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성공했던 것, 실패했던 것, 그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는, 내가 무엇을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영적 어린 아기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어르신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청년만 있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만 모여 있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기, 어린이, 청년, 장년, 노년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많을 것입니다. 내 경험 속에 있는 가정, 내 경험 속에 있는 가족,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가족의 모습,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그네이고 구경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어울려 있을 뿐이고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그네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객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
이 세상 그 어떤 피보다 강하고 진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조건들은 어떠한 차이도 갖지 않습니다. 가문의 피도, 지역의 피도, 학교의 피도, 민족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보다 진할 수 없고 그것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동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만큼이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모습인지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들은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은 적 없다 이야기하고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율법들을 주셨는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을 우상처럼 여기면서 그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 자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나오는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가서 행해라. 그래, 가서 실천해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는 것이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지만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서 나의 성품이 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달라지도록, 내 마음이 달라지도록,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가장 큰 변화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함께 공유하는 기억들이 필요하고 함께 공유하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일본에 와서 청년기를 보냈던 우리 교우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식물 배달하면서, 그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100엔짜리가 없어서 사랑방에서 같이 어울려 지낼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누렸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떨어져 나와 있었지만, 일본에 혼자 와 있었지만 내 형제보다,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챙겨주고 내가 더 마음을 줄 수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먹을 것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의 아들, 어느 집사의 딸, 그런 청년들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 부모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청년들, 부모님 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지만 나 혼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가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특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나를 가족으로 대우해 주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한 가족이야 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먼저 희생하는 것,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격려받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군대가 아니라, 관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함께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는, 서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힘이 없고 연약해도 바보 같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교회에 나와도, 나 혼자 교회에 있어도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